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11편과 내일 보실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시편이 다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지어진 시이기도 하고, 그 다뤄지는 핵심적인 용어나 주제가 비슷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쌍둥이시다 이런 별명을 붙여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노래를 하는 찬양 시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2절에서 10절이 찬양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가 감사의 내용이 많이 있어서 감사시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10절의 그 문장이 지혜에 대한 지혜의 근원을 담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시는 지혜시다. 또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 10절 안에 그걸 잘 녹여냈기 때문에 예술적인 지혜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시편 111편에는 찬양과 감사와 지혜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이 선언을 어디에서 지금 누구에게 하는가 봤더니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뭘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뭘까? 그러다가 문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낼 힘을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고 회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녀들이 또 이렇게 같이 따라왔는데 피곤하고 또 힘들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게 보실 텐데, 이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피곤함이 아니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일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하다고, 여기 크다, 이게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기리는 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알아갈 때, 연구하고 알아갈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위대한 뜻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얻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거나 해결이 되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치유를 받는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자 연구할 때, 알아갈 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쁨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 기쁨, 그동안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기쁨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열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원어로는 보면 그가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다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정의로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이미 하신 일들은 과거의 행적이죠. 하나님의 과거의 행적인데, 근데 지금 그 과거의 일들을 성도들이 연구하고 알아가고 말씀을 열심히 알아감을 통해서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죠. 성경 속에만 있으면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이 오늘의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으로 바뀌는 일들이는 그걸 지금 그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으시고 목마르게 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오르게 합니다. 어제도 이제 기도하면서 다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건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말씀 이 내일 설교는 본문은 뭘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 5절을 딱 읽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경외하는 자들을 항상 언제나 먹이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느새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두고 오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있었던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또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또 울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분께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을 잊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건 이제 기업을 주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생각나게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 하신 일을 두 마디로 딱 단어를 정리하면 진실과 정의, 하나님 하신 일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는 쭉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5절에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6절에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7절과 8절에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했지만 9절에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이 속량하시며라는 표현은 그때 과거의 표현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속량해 오시는 지속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출애굽할 때만 한 번만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 때도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 그게 이제 이 속량하시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 찬양하라 할렐루야 했던 그 내용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상관은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승부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께서 어떤 분의 딸이 이 말씀 10절을 뽑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말씀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거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얘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신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분을 이 원어를 막 다 동원해서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발적인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으로 되시는 그 영광들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확실히 책임지신다. 어떻게 책임지시냐? 다음 편에 11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